지금 많이 보이지를 않는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옛날같이 이렇게 부흥회 이런 걸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는데 좀 이렇게 신년 축복 성이라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저희 교단에 좀 큰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조금 뭔가 섭섭한 그런 일이 저기 이제 평창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내려와가지고 뭐 사람인지라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그 박명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새해에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축복 성의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무슨 부흥 강사도 아니고 이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스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해오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실 그때 이제 내려와가지고 또 문자로도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전화를 해서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뭐냐면은 또 식사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위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이렇게 축복 성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황용순 목사님의 이게 정말로 그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부흥이라고 하면은 보통 월요일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월요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오전까지 일주일을 딱 했잖아요. 오전에도 집회를 하고 오후에도 집회를 하고 저녁에도 집회를 하고 하루에 3번씩 일주일 동안을 꼭박 그렇게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하면은 대개 방학 때 이렇게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뭣도 모르면서 그냥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막 방석 깔아놓고 자면서 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성전이 지금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다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흥회 하면은 보통 예전 같으면 한 2~3시간씩 했어요. 말씀도 부흥 강사 목사님 1시간 이상씩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오늘 신년 축복 성이니까 평소에 교회에서 하던 설교보다는 조금은 더 해야 그래도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이 길어지더라도 피곤하시는 분들 주무세요. 주무시는데 단지 뭐냐면은 귀를 열어놓고 주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피곤하면은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대신 귀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하면은 주무시는 분들은 과히 없으시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상당히 그 말을 더듬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이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될 이 목사님이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열심히 아주 세밀하게 잘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막
학도가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이 목사님의 설교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훌륭한 목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그 유명한 설교가인 미국의 제임스 카네기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이 케네디 목사님은 목사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말을 더듬는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서 성공을 했던 그런 유명한 설교가였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틀 동안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야곱도 장점보다는 약점이 훨씬 더 많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얻을 수 없는 차남으로 태어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심쟁이라고도 하고 사기꾼 소리를 듣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야곱은 형편없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야곱은 평생을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가르치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그런 약점투성이었던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인생 역전에 그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곱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죠. 이렇게 4명의 족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족장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목사님들도 많은 설교를 하면서 또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들은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되자 야곱을 본받자라고는 우리들이 거의 이야기를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는 거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나요?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찬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축복이라는 이 찬양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저도 모르겠고 거의 이 찬양은 뭐 알려지지도 않았고 많이 부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요셉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나요? 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찬양은 많은 성도들이 불려지는 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부르는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것을 좀 한번 배울까 하고
많이 따라서 불러봤는데 이 찬양이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배우기가.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혹시 이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은 오늘 나와서 한번 하실 분 있으신가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들, 담장 너머로 있잖아요. 네, 너무나 많이 은혜롭게 부르는 그런 찬양이에요. 아무튼 시간 관계상 대개들 가셔서 많이 부르시는 것도 하고,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참석을 하신다면 한번 적성순서에 두면 좋을 것 같고,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찬양이 정말로 가사가 은혜스럽고 참 찬양은 좋더라고요. 근데 단지 이제 우리들이 좀 다르게 부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그 축복의 찬양은 없지만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은 분명히 있고 많은 성도들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야곱을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또 형편없는 그런 인물로 평가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하면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야곱 하면은 축복의 대명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신년 축복 성의를 통하여서 오늘은 합한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따 오후 7시, 저녁 7시에는 유턴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오후에는 환독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일 저녁 시간에는 베델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이번 기간에 아예 야곱 파헤치기 시리즈로 해가지고 야곱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네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참석하시면서 이 야곱 시리즈로 쭉 듣게 되신다면은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에 대해서는 완전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아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야곱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은 놀랍게도 36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성경 이것을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제 영상으로 연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어찌됐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찾아보면은 야곱이라는 단어가 36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야곱이라는 단어 위에 성경에 365번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이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는 거,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루마니아의 럼브란트라는 그 목사님이 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럼브란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루마니아가 그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국가에서 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럼브란트 목사님은 끝까지 이 박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우리나라의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요,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면서 항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온갖 그 고문을 당하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럼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두려워 말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 나오는가 세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 럼브란트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동안 온갖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365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고문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냥 포기를 하고 그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 두려워 말라는 이 단어가 360번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내가 힘들 때마다 내 곁에 계셔서 1년 365일 시간 수시로 항상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깨닫고 끝까지 항변을 해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서 또 야곱이라는 단어가 365번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이번에 신년 축복 성의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 두려워 말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큰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축복 성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잘 배우셔가지고 매일매일 365일 야곱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라고 하는데 야곱을 쭉 보게 되면은 많은 그 복들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 야곱은 이 여복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잖아요. 레아에다가 라헬에다가 빌하와 실파 이렇게 하고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남자 목사님은 다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여자분도 계시고 보통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들 같으면 속없는 남자들 같으면 아이고 부럽기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라헬이나 레아 이 두 인물의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누가 애를 더 많이 낳는가 이 경쟁을 하는 이야기들도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보면은요 온통 뭐냐면은 애 낳는 그런 이야기들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먼저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죠. 루벤을 낳고 그 다음에 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레위를 낳고 마지막에 또 유다를 해서 먼저 4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4명의 아들을 잘 낳았는데 라헬은 어땠습니까? 라헬은 전혀 애를 낳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라헬은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야곱의 남편 야곱의 사랑은 정말로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매일 그냥 거의 같이 있다시피 하는데 애는 못 낳았다는 거예요. 단지 대신 뭐냐면 레아는 4명의 아들을 그냥 쑥쑥 잘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평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할 것만 같았던 똑똑하죠. 아름답죠. 남편은 독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것 같지만 무엇입니까? 라헬은 애를 못 낳는 이런 불완전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라헬은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합한체라는 거예요. 이 합한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동서양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유용한 약초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식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양의 양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양의 오늘 나오는 합한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한체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성적인 그 흥분제의 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합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면은 애를 못 낳는 여인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합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한채를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있지 않습니까? 루벤이 밀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이 합한채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채취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아들 낳기 지금 막 경쟁을 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라헬이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합한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라헬이 아니죠. 가가지고 언니 레아한테 합한채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씁니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쉽게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협상이 들어가죠. 어떤 협상을 합니까?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 야곱을 양보를 할 테니까 그 합한채를 나한테 달라고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레아가 합한채를 라헬에게 돌려주죠. 그리고 레아는 남편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레아가 남편 야곱과 동침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섯째를 또 낳게 되는 거예요. 이사가를 낳게 되고 또 동침을 해가지고 여섯째를 또 낳습니까?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또 낳죠. 거기에다가 또 누구를 낳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할 그 딸 디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지금 레아는 합한채가 없는데도 내리 3명의 애들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합한채를 얻었죠. 합한채를 얻었는데도 아들을 낳았습니까? 전혀 못 낳았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들은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돈을 주는데요. 근데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돈을 주는 상황이 누구입니까? 레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이 모습은 누구입니까? 라헬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그 합한채를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도 라헬은 왜 애를 낳지를 못하는가? 합한채를 포기했는데도 레아는 왜 애를 3명씩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낳을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라헬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라헬은요, 예전에도 그 남편 야곱에게 어떤 막 화를 내면서 생떼를 부리는 그런 억지를 부린 그런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30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위로 쭉 올라가셔가지고 1절 2절을 한번 보십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라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들이라는 것은 야곱 혼자서 달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라헬은 뭐냐면 애를 못 낳게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지금 그런 생떼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야곱은요,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합한채 사건 이후에 합한채가 없이도 또 이사갈 스불론 디나라는 3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굳이 따져본다면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라헬은 뭡니까? 애를 낳지 못하면 죽어버렸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요, 합한채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합한채가 없이도 아들을 셋씩이나
이렇게 더 나았던 언니 레아를 보면서 라헬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깨닫는 것이 있었고 변화되어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레아가 합한책 없이도 이스라엘과 스불론, 이 디나 이 세 명의 아이들을 낳는 동안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죽어버리겠다고 그런 생떼를 쓰던 그런 난리치던 라헬이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뒤에 뭐 나를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든가 뭐 합한 채를 내놓으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합한 채를 내놓으라고 때를 쓰던 라헬이 지금 너무나 조용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라헬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늘로 솟아버렸는가? 땅으로 꺼져버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 22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것과 같이 라헬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라헬이 그동안 합한채를 가지고도 애를 낳지 못하는 것, 합한채가 없는 언니는 3명씩이나 애를 낳는 것,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멘.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위대한 사람도요, 어떤 훌륭한 그 의사의 손길로도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라헬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요,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라헬이 뭐 성경에서 보니까 잠깐 뭐 조용한 것 같더니 22절을 통하여서 라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건 뭐냐면은 라헬이 그냥 잠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걸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응답받을